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큰 축복,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신앙.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약의 인물들이 이러한 신앙생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똑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또 기회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애초에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제시하신 축복, 약속,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이자 둘도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탁 듣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혼자 배낭 메고 그냥 배낭여행 떠난 게 아니고 대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원래 하란에서 함께 살면서 모았던 모든 소유들,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대가족,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큰 민족, 복, 큰 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는 것, 뭐 이런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복을 이제 아브라함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바라고 그 복을 기대하고 가나안까지 그 대가족 부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대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복이 넝쿨째 막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서 복이 막 샘솟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끄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었습니다. 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세상 말로 쪽팔리게 나를 따라서 내 아내 내 조카 한 가문이 전부 이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 땅에 기근이 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인가? 우리 신앙의 초자라고 부를 수 있죠. 아직은 아브람. 이 아브라함은 큰 꿈과 희망,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가나안 드림을 품고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 고향이었던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도시였는데요. 수메르 문명과 수메르 신화로 아주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 무역으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 그 우르, 거기서는 이런 걱정을 안 했어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섰다가 이런 참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집트 문명의 꽃, 세기의 물줄기였던 나일강이 흐르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줍지 않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사례를 뺏길 뻔하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례를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롯과 이제 이후에 또 다 갈라지게 될 때에 롯이 먼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는 남겨진 땅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시는데요.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죠. 뭐 근방 4명의 왕들에게 롯이 잡혀갔다가 또 다시 구해오는 또 멋있는 사건도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출산을 못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해야 되나 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삶을 운전해 보려고도 하고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계속 나타나셔서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사례를 뺏길까 봐 거짓말을 아비멜렉한테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굴곡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에 또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드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이 생겼다. 이제 방황 끝, 진짜 축복의 시작인가 하고 아브라함은 환호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기껏 갔더니 기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더니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어찌저찌 아내를 찾아왔더니 또 롯이 납치당했습니다. 또 어찌어찌 구해오니까 또 다른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갈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좌절도 겪었다가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도 깨닫게 되었다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고 또 자신의 거짓말과 방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지자라고 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방황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확신에 찬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찌르려고 했던 그 순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순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신으로 걸어온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간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또 다른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갈보리 산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노력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핸들을 잡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운전대,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아주 그대로 깨닫게 되는 처절의 아픔에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절대 깨지지 않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엎드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흔들리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천국의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고 충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국에 순종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지만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엎드림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